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43장입니다. (343장) 함께 찬송합니다. 시험 받을 때에 나를 도우사 주를 떠나가지 말게 하소서. 떨며 주저할 때 나를 붙드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세상 부귀영화 나를 얽매고 세상 헛된 재물 유혹할 때에 겟세마네 피땀 생각해 와서 십자가의 주를 보게 하소서. 주의 자비하심 내게 임하사 근심 걱정 고통 내가 당할 때 주의 능한 손을 보게 하시며 주여 나의 근심 맡아주소서. 이 땅 위의 삶을 모두 마치고 흙과 같은 육신 무너질 때에 오직 주의 은혜 의지하리니 영생하는 곳에 인도하소서. 아멘. 395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가실 때에 대부분 혼자 가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제자들과도 종종 함께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본문 중에도 그와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따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주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실 때에 12제자를 같이 데리고 가시거나 아니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시거나 이런 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신 적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오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도 함께 가서 기도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통해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따로 가르쳐 주신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하고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죠. 9장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9장 18절이나 28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같이 기도하러 가셨다. 이거는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기도할 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이야기죠.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인데 기도할 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과연 그때까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해왔던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추정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공해서 우리들도 덩달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뭔가 자기들이 기도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게 기도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기들처럼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종류의 기도를 드리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가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세례 요한의 경우를 언급하면서 자기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제자들의 요청에 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두 가지를 중심으로 가르치셨는데요. 첫째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고요. 둘째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은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2절 후반부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기도 내용을 언급하고 계시죠. 하나는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이 마태복음에는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빠져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 제목이 들어가나 빠지나 큰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기도 제목으로 그 다른 한 가지의 기도 제목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더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장소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장소가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통치를 우리가 다스림이라고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통치라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자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킹덤이라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같은 것으로 보는 그런 그 신학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도구 또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유일한 수단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달리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사명감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하게 기도로서만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에서 구현하고, 교회에서 구현하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노력들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만 하고 그 기도가 성취되기를 위해서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외식에 불과한 게 되고 말잖아요. 가식적인 기도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만 할 뿐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 기도가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라는 부분이죠.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은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입니다. 그것도 풍성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날마다 구하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날마다 필요한 양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도 제목을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해서 자기에게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가볍게 건너뛰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밥을 굶어야 될 정도로 어려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일반화시켜서 생각할 때도 있었고, 진짜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이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가운데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굶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라는 사람들의 범주 가운데에는 1차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포함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는 사람들 모두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먼저 나누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여기서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제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가서 뭐 따뜻하게 하라, 뭐 필요한 거 네가 스스로 알아서 채우라, 이런 식으로 완전히 나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이 없는 그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놓고 자기가 그 사람한테 뭔가 채워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는다? 이거는 위선적인 기도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기도 제목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책무도 함께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이웃을 위해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그런 일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다음 기도 제목으로 주셨던 것은 4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도 제목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요. 또한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에 단 한 번만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 문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수시로 죄를 짓는 존재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갈 때마다 나에게 죄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있다면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 죄 사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구원파에서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크게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죄사함을 제대로 한번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사함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원파들 중에. 그게 틀렸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만 우리가 제대로 살펴봐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죄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요. 그때마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의 확신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서 죄책감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 놓고도 그 죄에 계속해서 얽매여 있는 것은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죄사함의 확신을 얻어서 죄책감으로부터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과 같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느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용서받은 느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데 그 죄 말고도 계속해서 또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이 쌓이는 가운데 이 사람의 삶은 정말 지옥과 같이 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위해 기도했으면 반드시 그 죄사함의 확신도 얻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가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구했던 것들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져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얼마나 그 삶이 비참하고 비극적이겠어요.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청교도 가운데 유명한 조나단 에즈워즈라는 그런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긴 했는데 죄사함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고백을 해도 내가 용서받았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계속 괴로워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하게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게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확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얻는 그걸 목표로 해서 기도해야지, 그냥 고백하라고 하니까 그냥 고백하는 걸로 끝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내 신앙생활이 갑자기 달라졌다, 이전과 완벽하게 달라졌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냐, 죄사함의 확신을 얻었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듣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냥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지 아닐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기대조차도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은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용서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용서하실 거라는 믿음을 근거로 해서, 전제로 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죄사함의 확신도 얻고, 그래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 제목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서도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 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 사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의 의미는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만 용서해달라 구하는 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좀 더 분명하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죄라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대표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그 죄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이미 환관이 됐잖아요. 거세까지 당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이방인으로서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왕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어떤 그런 삶들을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벌받은, 그래서 자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용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단지 자기의 죄일 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용서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 라는 게 아니라 그게 모두 우리의 죄다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함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서가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순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만큼은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얼마나 뻔뻔한 태도입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은 나를 용서해 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운전을 하는데 접촉사고가 가볍게 났어요. 내 차가 살짝 흠집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보험 처리를 하라고 해가지고 몇십만 원 또는 몇백만 원 정도가 드는 그런 어떤 보험 처리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내 차를 긁었는데 이번엔 내가 다른 사람 차를 긁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긁은 그 차의 차주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나한테는 그 보험 처리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뻔뻔스러운 태도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누가 차를 살짝 긁었다, 흠집이 났다. 근데 저는 차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번쩍번쩍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없어요. 차는 그냥 타고 다니는 도구일 뿐이고, 그게 뭐 술에든 차든 뭐 별로 그 의미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그 차 무지무지 아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살짝만 긁혀도 막 신경 쓰고 신경질 내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정도는 좀 그냥 보내줘도 될 텐데. 근데 자기는 그러면서 남이 자기 차를 긁을 때는 그러면서 자기가 남의 차를 긁었을 때는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양심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적어도 자기 자신부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지만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합당한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을 용서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나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내가 먼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분노가 아직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쉽지는 않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반복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는데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어쩌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에 앞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죄사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이 4절 후반부에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소서라는 기도인데, 여기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죄짓지 않게 지켜달라는 것으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게 되면 이 기도 제목은 바로 앞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기도 제목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뒤에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이퀄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구하라고 하십니까?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험 자체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선제적인 그런 기도인 거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시험과 관련해서 막상 시험을 만난 다음에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아예 시험 자체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될 가능성 자체를 피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잖아요. 아예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다가 운이 나쁘면 이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는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 처음부터 시험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좋은 일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면서 찬송을 뭘 부를까 찾다가 시험이라는 그런 그 단어가 들어간 찬송가 가사 중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찬송가를 다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요, 거의 100%가 시험에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어요. 찬송가 중에 시험자가 들어간 찬송가들은 다 시험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시험에 맞서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만 있어요.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찬송가는 이 본문 그대로의 가사가 담겨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찬송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서 부르게 될 그 찬송가에 있는 가사 말고는 다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만나게 되면 시험에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라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시험은 아예 처음부터 부딪히지 않는 것, 마주치지 않는 게 좋아.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평소에 잘 안 하고요. 찬송가조차도 그런 찬송가가 600여 곡 가운데서 한 곡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죠. 누군가가 좀 이런 내용의 찬송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담고 있는 그런 찬송가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일단 시험에 든 다음에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시험에 들기 전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거죠. 평소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러면 어쩌다가 사람들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을 기웃거리는 가운데 시험에 들게 되죠.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기보다는 편법으로 일확천금을 얻고자 하다 보니까 시험에 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는 세상을 곁눈질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는 게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가. 그리고 그렇게 곁눈질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아예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믿을 것이 못 되죠. 누구나 유혹 앞에서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 자체와 직면하지 않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른 길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그 유혹에 직면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을 가고 싶어 하는데, 누군가가 자꾸 옆에서 우리를 충동질할 수 있거든요. 누가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얼마를 벌었대, 누가 로또를 해서 얼마를 벌었대, 누가 부동산을 사서 얼마를 벌었대, 주식을 사서 얼마나 벌었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때로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에 곁눈질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운 나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쪽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하신 인도하심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해 주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에 아예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셔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험과 마주치는 일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때 가서는 이제 시험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시험에 져서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죠. 아예 시험에 들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을 만났으면 시험과 싸워 이기는 거, 시험에 졌다면 용서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단계가 다른데 아예 발부터 들여놓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죄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 2개나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죄 짓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기도 제목이 2가지나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죄의 문제만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게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일용할 양식의 문제만큼이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육체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게 되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굉장히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근데 죄의 문제가 쌓이게 되면 영혼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영혼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져버리게 되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필요하고 죄사함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앞부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인데, 그 기도 다음에 우리의 삶과 관련된 기도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와 죄에 대한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결국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살려달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잖아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삶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도 살려주시고 제대로 살 수 있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어서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기도문 하는데 간단하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이웃들 함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굶지 않게, 굶어 죽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죽지 않게, 우리의 공동체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죠? 거기에 삶이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것도 그겁니다. 제자들은 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회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일이 잘 풀려서 나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면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아마 이 사람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위해서, 그게 맞는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텐데, 그 다음으로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위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어요? 아니죠. 당신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셨을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을 거고, 그게 오늘날 그것이 제자들에게도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주어졌는데, 그게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기도해야 될 제목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기본적으로 깔린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욕망을 위한, 어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그런 기도 제목이 그 뒤에 이어져야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 제목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내 기도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해요. 그죠?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입시 처리되면 내 자식이 수능에서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입에서 나와요. 내 가족이 아프면 하나님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그런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내 주변의 이웃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나오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데, 이 기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해왔는가, 내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정말 얼마나 해왔는가에 대해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외우고 있죠. 하지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바로 누군가를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어쩌면 없으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부분을 좀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이웃들을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다.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들이 죄로 죽지 않도록 그들을 살려달라는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기도를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계속해서 입으로 암송해 왔는데, 그 기도의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반복해서 하나님께 아뢰었던 과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굶어 죽지 않도록, 죄로 죽지 않도록 이웃들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도
살아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온전히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일보다도 더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늘 이 기도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6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 또 우리 이웃들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어떤 기도보다 그 기도를 앞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